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닌 거짓 자유이고 결국은 죽음과 사망의 속박에서 마귀의 노예로 점유당한 가짜 자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고 무엇에 매여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가짜 자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에, 어떤 사람은 건강과 교육에, 어떤 사람은 철학과 과학에, 어떤 사람은 등산, 여행 등 온갖 종류의 거짓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거짓 자유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온전한 화평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거나 무엇인가가 부담스럽거나 억압받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안 되죠. 우리에게도, 하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요. 수요 기도회라든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모이는 것이 성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억지로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이제 강제성이 있게 되고요. 강제성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제 앞에서나 또 교단의 교리에 따라서 굴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교적인 규율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외적인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규칙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제한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워낙 오랫동안 속아서 이제는 그 비성경적인 규칙들이 오히려 성경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 많은 교인들이요,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금요 철야 기도에 나가고 기도원에도 가고 무슨 신유 집회, 일천 번제, 또 여자 집사, 여자 목사, 또 권사, 권찰, 또 온갖 종류의 헌금 봉투, 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또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강요하는 그런 목사들, 또 다른 종교와 화합하는 WCC나 WEA에 가입한 교회와 목사들, 로마 카톨릭을 큰 집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개신교인들, 또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세상을 행해지는 각종 비성경적인 봉사와 구제, 이게 전부 다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모든 그런 마귀적인 규칙과 인본적인 교회의 악습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전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이후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자유를 누리며 자유롭게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8장 3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말씀을 믿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것 자체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말씀에서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에 관한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서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구원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정법적이고 온전한 그런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고 계속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고 하더라 라고 권면했는데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 라는 말이나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신 말씀은 모두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그때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제시하시는 조건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을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 안에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자신의 종을 시켜서 그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경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경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빨간색으로 쫙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무지한 교인들이 좋아하면서 그 책을 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책을 산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더 알려고. 얼마나 그 마음이 좋은 겁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 빨간색 말씀만, 예수님 말씀만 믿고 그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은 조금 소홀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바울 서신이 다른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바로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서 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것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모두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1절, 마태복음 18장 11절,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마가복음 11장 26절, 누가복음 17장 36절 이런 구절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교단 교회들이 보는 이 변개된 개역 성경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서를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성경을 마귀가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냥 몰랐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게 된 후에도 잘못된 성경을 고집하는 것은 완고한 거예요. 완고함과 행악과 우상숭배 같은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변개된 성서를 쓰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에게는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어떤 말씀의 속박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성경이 있어요. 온전한 주님의 말씀에 거해서 말씀에 관한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관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되려면 두 번째로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 뒤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도가 자유롭게 되려면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제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제자라는 것은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고 단련돼서 그리스도인으로 길들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순간은요, 아직 제자로 훈련도 받지 않고 길들여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냥 구원받아서 지옥에만 가지 않게 된 상태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에서는 소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무슨 대단한 과정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로 젊은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도 역시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에요. 성도가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그런 훈련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늘 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고 믿음을 유지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분명히 구원받은 거고요. 구원받고 나서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 해도 거리로 나가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구령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동안 성도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살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부로 살아가겠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구령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랑을 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옛날의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진리가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의의 종이 되었으면서도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간장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옛 습관, 즉 마귀가 써먹던 잔재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굴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면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나쁜 습관을 찾아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잘 생각해보고 오늘 다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사업과 성공을 위해서,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걸 똑같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생활 방식이 달라져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야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거예요. 어색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유를 누려야 돼요. 구원받고 성령도를 믿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거나 교회 안에서 부담스럽고 억압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따라 살면 아무에게도 어떤 감사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청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유롭게 되려면 세 번째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32절에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주님과 교제하며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진리를 알게 되고요. 진리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요. 죄의 종으로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나라, 어느 환경 내서나 죄인들은요, 항상 진리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죄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 스스로 벌어들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모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신 말씀에서 마음대로라는 단어는요, 프리윌리예요. 프리윌리.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일 먼저 지은 죄는요, 이 마음대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는 빼버리고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마음대로를 없애버린 거죠. 자유를 없애버린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안전한 반석이시고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이 마음대로의 자유를 버린 겁니다. 자유를 애쓰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 대가로 인간이 얻은 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고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사악한 죄를 짓는 것뿐이었고, 그 대가로 죽음, 질병, 고통, 영원한 저주, 형벌, 악령, 눈물,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 대가로 받은 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자초한 것은 죽음의 노예로 평생을 속박되어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죄인은 진리이신 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자유를 결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이 약속한 것도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미혹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약속한 자유는 방종이에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자유는 옳은 일을 뜻대로 해도 되는 것이고, 방종이란 것은 그릇된 일을 제멋대로 자행하는 자유예요. 사탄은 방종이라는 이런 자유를 무기로 사용한 거예요. 방종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영역 내에서 누리는 자유를 그 영역 밖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마음대로, 마귀는 이 하나님 말씀하신 마음대로 바깥에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으로 이브를 속였고요, 아브라함도 속였고요, 사울도 속였습니다. 다윗도 속였고요, 솔로몬도 속였습니다. 이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떠나서 마귀가 제시한 대로 방종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자유를 제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 행위는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탄은 우상을 섬기는 불교, 힌두교, 유교, 도교를 만들었고요, 모슬렘을 만들었어요. 또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사탄의 교회를 세우고 사탄의 종들인 목사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성경과 정반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의 종들은 별의별 교묘한 기술적 용어를 사용하고 정말 수준 높은 학문적 진리를 설파하는 척하면서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써온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 변개된 성경과 변개되지 않은 두 가지 성경을 놓고도 어떤 것이 바른 성경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타락의 종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적인 진리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거예요.
바른 성경이 있어야 바른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죠. 현대 한국 교회는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와 교회들이 95%가 넘는 거예요. 이건 후하게 친 거예요. 그들은 교회 다니지만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와 자유의지를 마귀에게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은 소경을 따르는 소경처럼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교인들은 유명한 목사들과 큰 교회를 너무나 신뢰했고요. 교인들이 몰려드는 것만 보고 나름대로 저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점수를 줘버린 잘못을 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거예요. 조금만 진리에 눈뜨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으면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모르니까 믿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큰 교회나 유명한 목사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짐을 지고 자신을 속박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 어떤 사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을 신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저 목사가 좀 더 잘나 보이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상식적으로나 성경적으로도 아닌 것을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주님께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진리이시고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유롭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동일한 소망과 동일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초청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회복시키려는 성령님의 초청이에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마지막 초청이 나와 있거든요. 계시록 22장 17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값없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값없이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에서 여자가 없애버린 마음대로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 잃어버린 그 자유를 이제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첫 자유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회복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죽음과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예요. 네, 성령께서는 우리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도 대비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죄에서도 자유롭고요. 우리는 죽음에도 자유롭고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로 나는 자유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방종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만 자유를 행해야 됩니다. 진리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 안에 거하는 자유.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사는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자유를 찾으십시오. 우리의 자유는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자유가 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히 사용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